우리 옆 사람하고 10초 동안 굿뉴스, 좋은 소식 한 가지씩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에 많이 참석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왔다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가지 10초 동안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네. 소식. 이제 우리도 잘 먹고 삼겹살을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끝난 거야?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바로하는 지혜로운 자가 있다. 자,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내내 지금까지 전해온 말씀은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쪼개기까지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예리했던 칼이 제사장들이 쓰는 칼이잖아요. 언제든지 매일 매순간 짐승을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면은 그 짐승을 잡는 그 칼, 그게 가장 예리하잖아요. 예리해야지만이 짐승을 빨리빨리 잡아서 다음 백성들이 계속 가지고 오는데 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칼이 예리했는데 그 칼보다 당시에 그 가장 예리한 칼보다 더 예리한 칼, 세상에는 그렇게 예리한 칼이 없는데 그 예리한 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 어느 정도까지 예리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그렇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라는 것이 주제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 이야기가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왜 돈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는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평가를 하셨을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부자가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아주 오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창고에 가득가득 재물을 보물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이 부자라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보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비난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부자고 잘 나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로 평가받는 게 안타까운 거죠. 어리석은 자라.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멀쩡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욕할 필요는 없어요.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았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 돈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룹의 회장 그런 사람 이야기지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비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똑같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정말 네가 내 뜻을 잘 알고 내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바로 의도잖아요. 내 의도를 잘 알고 네가 말씀을 잘 알아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아주 그룹의 총수, 그 삼성에 지금은 잘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1년에 들어오는 월급만 2,400억이라고 하는데, 2,400억. 그런 사람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평가받으면 그런 건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보화가 다 우리 것이,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 가진 자예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자가 어리석은 자인지 7월 셋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목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는 자는 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는 하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천국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가난해가지고 너희 보물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돈 필요 없습니다. 보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그게 주님은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의 재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분명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녹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땅에 열심히 꼭꼭 숨겨놔도 도둑이 그것을 노리고 있어요. 또 녹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좀이 먹습니다. 해집니다. 안전하지 못해요. 땅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그렇지 않다는,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난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심는 것, 하늘이 심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재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하늘에 영원한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거기 있다. 사람들이요, 보물, 돈,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마구마구 돈을 많이 쓸까 해가지고 돈에 관심이 많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어떤 남자가 돈하고 여자하고 그 다음에 집하고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남자가 돈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여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돈 여자 했더니 돈 여자가 왔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만몬 세상은 만몬 세상. 이 세상은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 그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뭐든지 하려고. 이게 악한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러면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둘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땅에다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다 자꾸 보관하려고 그래요. 땅에다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네가 쌓아둔 거 그거 도둑이 지금 보고 있다가 훔쳐가고 그거 녹슬고 그거 해진다. 안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땅에다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다 여기 두자 저기 두자 막 하는 건데 땅에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죠.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나 또 자신이 소유를 자신이 만든 곳간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소유한 것이 결코 잘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이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적게 소유하느냐?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씀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100년, 200년, 100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무엇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 100년, 200년. 소유와 생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 넉넉하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오래오래 연장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만 데리고 다녔습니까? 예수님 있는데 무리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데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제자에게 있는 제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보통 일반 은총은 다 내려주셔. 같이 햇빛을 쬐고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다니는 일반 은총은 똑같이 내려줘요. 그러나 특별 은총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내가 죄 용서받은 거 내 노력으로 된 거냐고요? 내 돈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죄는 어떠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도 사람에게서 절대로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이뻐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안 돼요. 스펙이 좋아도 안 됩니다. 죄 용서함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오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고 내가 죄 용서함 받아서 나는 특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가 있어요. 제자와 무리가 있다고요.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제자와 무리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 근데 이 두 부류 중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에게 관심이 많은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자,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면 22절부터 다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는 것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교훈을 주려고 무리를 비유로 무리를 거울로 삼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알려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정확하게 나누게 하소서. 그 당시의 법으로는 장자에게는 2몫을 줬고요, 차자에게는 1몫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대로 제대로 유산 분배가 되지 않았나 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 형에게 제대로 유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자,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간식을 누릴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것에게 거룩한 데 있지 아니하냐 하셨느니 모든 온갖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 탐심, 탐욕은 불의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의롭지 못한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탐심은.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불의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불의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불의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탐심이 생기잖아요. 탐심. 저 돈을 내가 많이 갖고 싶다. 이게 탐심이잖아요. 저것을 내가 꼭 갖고 싶다 하는 그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탐심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 거기 말씀 보면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5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옛날 습성, 옛날 습관, 옛날 그런 못된 성질 이런 것들이
것들이 5절에서 6절, 3장,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신 이유가 뭘까요? 3, 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려면 위의 것을 찾아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 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왜?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재림해서 오시는데 그 재림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려면 함께 영광으로 같이 나타나려면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 것,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우리 여기 요거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 이 땅에 있는 지체는 몸의 일부를 비유로 나타낸 말이죠. 우리가 이걸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 몸에 붙어있는 이 팔, 다리 이런 거 지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이 다 지체잖아요. 그런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이것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그러한 옛 성품들, 습성들이다. 그 중에서 탐심은 이 뿌리에 해당돼요. 나무에 보면 뿌리가 있죠? 그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튼튼하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이 뿌리가 탐심인데 탐심이 뿌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위에 그런 나쁜 부정적인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음란 나오죠? 이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저 돌이, 저 나무가, 저 해가, 저 달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그게 음란이에요. 음란. 우리는 꼭 남녀 간의 음란만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음란이라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거. 또 부정은 뭐냐? 정결치 못한, 깨끗이 못한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상태. 그걸 부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 사욕은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선택하는 욕구. 악을 선택하는 욕구. 자꾸 우리 생각에 나쁜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런 것을 선택하는 욕구. 그걸 자꾸 선택하고 싶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선택하는 욕구. 그게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은 뭡니까? 악한 욕망을 말해요. 악한 욕망.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동성애가 만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거기에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불과 유황으로 다 멸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 의인 50명 있으면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안 멸한다. 근데 50명 자신이 없어. 40명? 자신이 없어. 30명? 내려가서 10명까지 했는데 자신이 없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 고모라 나머지 성읍 5개 중에서 4개의 성읍이 동성애로 만연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다 이제 불과 유황으로 거기를 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가복음 12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이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 동사예요. 근데 지키라 라는 뜻이에요. 지키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지키라. 뭘까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지키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못 지켜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았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딱 보니까 그 유혹과 미혹을 받고 딱 보니까 이게 탐스러운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도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따먹으니까 불행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에덴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사례가 창세기 3장에 소개되는 아담과 하와의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모든 온갖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16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의 말씀인데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아주 넉넉합니다. 17, 18절에 보니까 아주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를 몇 개를 저어도 다 못 넣을 정도로 풍성하게 물건을 쟁여놓고 쌓아놓고 이제 내가 더 크게 국가를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가 말하는 것과 이 생각하는 것에 보면은 6번이나 자기 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가 내 영혼 반복적으로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생각 속에는 부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내라는 것을 6번이나 쓴 거 보면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6번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부자의 곳간은 이미 가득 찬 상태입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다시 더 큰 곳간을 지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아, 시작. 영혼아, 너의 슬픔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3가지 이 계획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부자의 계획,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을 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계획이 뭐냐? 평안히 쉬고 이 평안히 쉰다는 것은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안식은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그가 하시던 7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아멘. 안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서도 안식, 평안에 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몸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다 용서함 받고 내려지고 우리의 어깨가, 우리의 죄의 짐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돈만 많으면 평안한 줄 알고 있어요. 재물만 많고 보물만 많으면 평안한지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먹고 마시자. 부자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먹고 마시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데 찾아가서 좋은 거 먹으면 생명이 계속 100년 200년 살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말씀이 없는 자들의 어리석은 생각. 세 번째, 즐거워하자. 즐거워하자. 부자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즐겁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은 그룹의 회장들, 돈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즐거움과 기쁨. 이 부자는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 이 부자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네가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어리석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분별한, 이성이 없는 바보, 멍청이, 판단이 안 되는, 이게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부자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부자의 생각과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부자의 계획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헐고, 두 번째 짓고, 쌓아두리라.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낙제점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낙제, 너는 미달이야, 너는 낙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고 부자니까 너무너무 좋겠다. 야, 저 창고만 봐도 배부르겠다. 안 먹어도 살겠네. 이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에게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을까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부자는 돈이 많으면 넉넉하면 생명이 연장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계획과 생각은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착각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세상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의 생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자녀의 생명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자의 어리석음은 진정한 안식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인데, 안식은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인데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안식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말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시고 이 부자의 계획과 생각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평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이렇게 많이 쌓은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미련한 자의 멍청아 바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준비하면 자신의 것이 된다. 내 노력을 내가 보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부자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알지 못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 자기는 청지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나는 그걸 관리하는 청지기야.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야?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 우리 주님이 창조한 거예요. 땅 위에 우리가 다 건설하고 땅 위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땅 주인은 누구야? 우리 주님입니다. 아멘.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우리 주님 거라고요. 땅을 누가 만들었어요? 바다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다고.
마지막 때 지금 보이는 바다와 땅은 다 없어집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정육면체로 12,000 스타디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똑같아요. 정육면체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보이는 하늘, 땅 모든 것 다 없어져요. 바다도 없어집니다.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온다고요. 아멘. 아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시간, 물질, 돈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쓴 사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갑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맡겨주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것이냐 자기를 위해서 이 부자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간 불의한 청지기, 그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한 불못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겁니다. 이 부자는 주인 행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말은 주인이 하는 말이지 청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주인이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런 관리인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오늘 밤에 내 영혼 찾아가겠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네 사명이 끝나면 너는 언제나 내게로 와야 돼. 내가 오라면 와야 돼. 누구도 죽음 앞에서 나 안 가요. 나 여기서 더 살 거예요. 말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갈 때 자기가 쌓아둔 돈, 재물 하나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왜요? 청지기니까. 주인은 아니에요.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도로 찾는다. 내가 찾는다. 맡겨놓은 것을. 생명이 부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 노력 이런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께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달란트, 시간, 돈 모든 것들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 부요한 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부자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자와 같은 생각. 그리고 부자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지혜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